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은총 속에 신록이 짙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30년 전 이곳에 성민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성전 삼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날에 주께 부르짖으며 주의 도우심을 얻는 백성 되게 하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다음 세대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배하는 저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임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저희 성민교회가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또한 세상의 지위와 권세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믿는 마음이 약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믿음을 확신하며 세상의 모든 질병을 이기고 치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 성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함이 행복인 걸 알게 하시고 함께 드리는 예배가 행복인 걸 알게 하시고 매년 드리는 창립 예배가 아닌 매년 성장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피고 양육하고 부지런히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성민교회가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 사랑과 성령과 기도와 찬송이 가득 찬 하나님이 기뻐하며 칭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 속에서도 힘든 가족과 성도가 있으면 그들이 소망을 알게 하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도 속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가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가 안전한 세상에서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양기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저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삶이 회복되며 생기가 넘쳐 흐르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담고 온 모든 문제들을 풀어지고 해결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 전하는 길라 중찬단의 찬양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며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성삼이 주관하여 주시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05면에 있는 시편 14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숫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아멘. 길라 중창 찬양 후에 양기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역임의 열매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민교회 오니까 마스크 말했지 코로나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저희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귀한 얘기만 하고 빨리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의사분의 그 충격적인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성이 아파트 8층에서 투신을 했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온몸이 골절상 때문에 이게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병원에서는 온 힘을 기울여서 24시간 동안 수술을 하고 마쳤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도 살지 죽을지는 두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의사가 가만히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여자는 죽으려고 뛰어내렸는데 우리는 왜 이걸 살리려고 해야 되느냐 갈등이 생긴 거죠.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여성은 죽지를 않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있으면서도 6개월 동안을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갔죠. 6개월 되는 후에 이제 찾아갔는데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면서 뭔가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 의사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여인이 한 얘기가 뭔가 하면은 남편이 나를 떠밀었어요. 자기가 떨어진 게 아니고 남편이 밀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인이 그냥 세상을 떠났으면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자살했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 날 그 남편은 곧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의사가 그 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쭉 생각해왔던 것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 선입관, 이건 자살이다. 자살한 사람을 이거 살려야 되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선입관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판단해 왔는데 그것이 틀렸다. 이 선입관념이 틀린 거예요. 자살이 아니고 타살일 수 있었던 바로 그러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의사는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앞으로 의사 생활을 할 때에 선입관 가지고는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그래서 충실하게 의사로서의 길만 걷겠다. 그리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진실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떨어졌다. 이건 자살이다. 그것이 진실일 뻔했어요. 근데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온 얘기, 그게 바로 진실이에요. 내가 떨어진 게 아니고 남편이 위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실이 뭐냐? 진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은 이 땅에는 솔직히 말하면 진실이라는 걸 찾아보기 힘들어요. 오직 진실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럴 때 그 이유가 뭘까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실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그랬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또다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미 벌써 앞에 나왔던 얘기 속에서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렇게 대답할 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알리게 한 거지 이건 사람의 어떤 그런 머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 이게 막 칭찬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언제 교회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때 교회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교회가 뭐냐? 뭘 교회라고 그러냐? 오늘날에는 교회가 있으니까는 그냥 교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교회 그러면 교회가 뭐야? 뭐 말하는 거야?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은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때 교회를 세우겠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곳에 그렇게 음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얘기를 쭉 듣다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뭐 그렇게 또 아주 옆에서 예수님을 돕는 척 그랬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막 사단이라고 그랬고 내게서 떠나라고 그랬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그랬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야말로 태클을 걸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옆에서 좀 이렇게 좀 거들어 드리려고 한 건데 주님의 반응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민감해 하시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세워진다 아니면 뭐 건물이 들어선다 그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얼마에 들여서 지었느냐 뭐 지하냐 뭐 지상이냐 그거 따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속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다. 그 고백 속에 교회가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런 바로 밑바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없다면 그건 교회로서는 사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141편의 내용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의 기도이기도 하고
그 속에 담겼던 그런 염원이기도 하고 간절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긴다 그랬어요. 요 말을 줄여서 여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여긴다 하는 그 말이 뭐냐?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로 간주한다 그러죠. 간주한다. 그러니까는 의인이 나를 쳤다. 근데 그걸 은혜로 여긴다. 의인이 나를 책망했다. 그것은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것은, 그럼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여김의 결과가 뭐냐? 여기면은 그 다음엔 열매가 뭐냐 그거죠. 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그 다윗이 일찍이 그 밧세바를 사랑했어요. 그런 남편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남편을 죽게 하죠. 아주 의도적으로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나단이 들었어요. 나단 선지가 그를 찾아와서 처음부터 그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그 손님이 왔습니다.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그 짐승을 잡을 때에 자기는 짐승이 여러 마리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잡은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를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다윗이 발끈했어요. 그런 놈은 죽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나단 선지가 바로 그 부자가 당신이요 그랬어요. 그때 분위기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여간 내용은 그래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두 가지예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찔리기도 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왕인데 왕을 이렇게 질책을 해? 그래가지고 감옥에 넣든지 아니면 뭐 죽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반응을 곧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반응이에요. 그 반응을 시편은 기록했어요. 시편 51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그랬어요. 또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나단의 그 책망을 듣고서 빠른 시간 내에 돌이켰어요. 내가 이런 심각한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 왕으로서 누군가가 옆에서 그냥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은 나단 선지는 그를 책망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비리를 들추기 위해서 말한 건가 그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감추어 있는 것은 나단이 다윗을 책망할 때에 단순하게 이것은 죄다 그거를 지적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지 않고 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사랑을 담고 하는 얘기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찔렀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잠언 말씀에요. 잠언 9장 8절 말씀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랬어요. 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우리는 남자끼리 사랑한다는 말이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단은 선지자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나단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그 다윗을 봤을 때 그냥 하나의 범죄인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습니다. 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윗은 느꼈어요. 만약에 다윗이 그걸 못 느꼈다 한다면 나단에게 해를 끼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을 그같이 사랑했는데 자기가 그것을 책망을 받고도 그 마음속에 남는 거는 나단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배에 즉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걸 감추려고 그래요. 숨기려고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그걸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만인이 그걸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단 하면은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나단을 어떻게 평상시에 생각하는지가 나타나 있는데, 다윗은 이제 바세바를 사랑했죠. 사랑해서 바세바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4명이에요. 역대상 3장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4번째 아들이에요. 이 중에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나단은 있는 점도 몰랐어요. 근데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분명히 그랬어요. 이 4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그런데 이 바수아는 바세바의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셋째 아들에게 왜 나단이라고 했을까? 이것의 이유를 설명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기록되는 걸 봤을 때에 그 셋째 아들이 낳았을 때에 이름을 뭐로 지을까? 아마 그걸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누군가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나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단 이름을 넣은 거예요. 왜? 내가 나단을 사랑하니까. 나단도 나를 사랑해서 나의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그거를 막아주었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나단이 셋째 아들이고 그다음에 넷째가 솔로몬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뭐 다윗의 아들 그러면 솔로몬이 탁 나오는데 성경은 나단도 나오는 것.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나단이 나를 사랑했다. 그래서 나도 나단에 대해서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싶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가장 끝났느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왔어요. 신약에 오면은 누가복음이 있는데 그 누가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족보를 쓸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면서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거꾸로 했어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1절에 보니까는 그 위는 맞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우리 상식적으로 할 때에 바로 위가 다윗이면 그 아래는 솔로몬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솔로몬은 안 들어가고 나단에 들어가요. 이 나단이 누구야 이게? 아들이라 이 말이죠.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셋째 아들을 왜 거기다가 솔로몬 자리에 넣었을까? 이것도 누가는 무언가를 낌새를 챈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그냥 좋았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 가운데 나단이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단은 그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나단은 나단이지 뭐. 솔로몬 다음에 다윗이고 다윗 다음에 그다음에 이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빼놓지 않고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것은 정말로 다윗에게서 개인적으로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나단이에요. 나단은 아들의 이름에도 넣게 됐지만 그것을 또한 누가가 기록할 때는 그 누가도 또 그렇게 해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관계가 뭐냐 이게? 나단 그러면 다윗을 책망했다. 그거 하나만 끝나느냐 그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지만 그 책망은 사랑을 담은 책망이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책망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랑하면은 책망을 잘 안 하게 되죠. 근데 그는 사랑 때문에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그래서 의인은 바로 나단을 의미합니다. 나단이 나를 쳤다. 이 쳤다고 하는 표현은 이게 원어를 말한다면 그게 무슨 주먹이나 뭐 몽둥이를 치는 게 아니고 말로 치는 거예요. 말로 그냥 그렇죠. 말로 막 박살을 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말 가지고 완전히 아주 깨버린 거예요. 그냥 그것에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 깨져버린 상태가 다윗의 패배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하도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한 가지 그 심각한 범죄, 다윗으로서는 할 수 없는 범죄예요. 어떻게 그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범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지적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속의 흐름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칠지라도 은혜를 여긴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 하는 말은 갚을 수 없는 혜택이에요. 우리는 보통 갚잖아요. 갚아요, 이렇게. 근데 갚을 수 없는 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 때에 그거 받은 구원은 갚아요? 뭘로 갚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해도 못 갚아요. 갚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한 칠지라도 은혜로 여긴다. 갚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이런 말 하겠어요? 그리고 책망할지라도 이것을 머리에 기름으로 여긴다. 그 당시에 기름은 왕에게 부었어요. 기름은 대제사장에게 부었어요. 기름은 선지자에게 부었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좀 영광스럽고 정말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를 책망했던 것에 대해서 나는 머리에 기름을 여긴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으면 뭐가 됩니까? 왕이 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으면 제사장이 되는 거고, 기름 부음 받으면 선지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기름만 쭉쭉쭉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름 부은 사람을 따로 구별을 해야 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는 것을 이렇게 여긴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희한한 시대라서 여러 가지 지금 예상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탓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윗의 심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그야말로 거시한적인 눈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그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은혜로 여기고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내 머리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싫으면 거절해요.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러한 사건들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을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웠느냐? 고난을 통해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에 만약에 참 이거 좀 재수가 없다, 이거 운이 없다, 만약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이 말씀에 해당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은혜같이 여겼어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갚을 수 없는 은혜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그 아들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것으로 예수님을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바로 그 흔적을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하나님의 DNA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면 그 아버지의 DNA가 나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그 아들을 내 속에 모셨다 한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DNA가 있어요. 그럼 그 DNA의 특징이 뭐냐? 이러한 침이나 책망을 은혜로 여기는 겁니다. 그 영향을 받은 바울을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다 감사하냐는 거예요. 어? 항상 기도하라, 뭐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항상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부분의 하나하나를 체험하며 살았어요. 그걸 몸으로 그것을 보이면 살았다 이 말이죠. 제 힘으로 되겠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해야지,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결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뒤로 나가다 자빠진 사람 많아요. 아주 기가 막힌 일은 뭐 그냥 40일 금식을 하고 막 하다가 그냥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나름대로 했던 거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면은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예수님도 고난에 대해서 감사한 겁니다. 바울도 그러한 모든 역경과 이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차례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분은 그랬지만 우리는 안 그렇다. 그럴 겁니까? 그분이 그랬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체험했다면 나도 체험할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는 바로 은혜로 여기는 거, 그리고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냥 해주지 뭐.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그냥 하는 신용만 하지.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원래 말씀의 깊은 의도와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겨라, 여기라는 거예요. 예?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부모가 자식에게 이게 재산을 이렇게 증여한다고 그러잖아요. 증여. 예. 그래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는 증여로 간주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증여로 간주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또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다고 하는 말이나 간주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지금 다윗은 나는 그것으로서 은혜로 나는 간주합니다. 나는 이것은 머리에 기름으로 간주합니다.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도하지만은 이런 기도하기는 힘들어요. 실제라도 은혜로 여깁니다. 책망받더라도 나는 머리에 기름을 여기겠습니다. 이거를 다윗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하셨고 바울도 했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바로 그 길을 걸어왔던 건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뭐냐? 교회는 이것을 그냥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무리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30주년 이 성민교회가 지금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했지만은 그 가운데 정말 소중한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 범사에 감사한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승리는 감사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만 하고 살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감사해라. 거기에 신비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다음 해에는 또 31주년이겠죠. 매년 들어가면서 교회가 뭐냐 하지만은 교회는 1000년이 지나도 그 속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부부 사이에도 감사하고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감사하고 또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보면 감사가 안 나가는 그 부분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야, 너 돌았냐? 그게 어떻게 감사가 되느냐 그죠? 감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말하기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많아야 되는데 감사 세어보니까 몇 개 안 되는데 뭐가 넘치게 했어요. 그러나 이것까지 다 포함시키면 감사가 넘치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마스크 쓴 분들 이게 보면은 설교하려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겠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마스크 했거나 안 했거나 간에 난 눈만 보면 안다고 그랬거든요. 예? 눈 보면 알잖아요. 이건 진짜 마스크 쓰고 졸면은요 딱 들려요. 그럼 눈밖에 안 나오는데 눈 감으면 그냥 딱 보이지 않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참 일부 예배 이렇게 또 많이 모인 것도 감사하고 또 이 시대에 또 이 말씀을 기억시킨 하나님도 감사하고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끝까지 감사해라. 이 신비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는 할 말도 많고 변명할 것도 많지만은 꼭 빼지 않고 해야 될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 늘 감사함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예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손주덕 목사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 복음이 선포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기동수 목사님, 김세희 목사님 가정,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상모 조수경 집사님,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이삭 제기쁨 어린이,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종민, 최원태 집사님, 창립기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성호, 김대림 집사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하늘 장로님, 강영자 원사님, 창립 30주년 감사합니다. 한창훈 이숙 집사님 감사헌금, 남재룡, 김도희 집사님 감사헌금, 송재호 장로님, 정차숙 권사님, 창립 30주년 감사합니다. 김감남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사면 장로님, 서준영 권사님,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현철, 김주진 권사님 가정,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감사합니다. 임동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를 주님의 은혜로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김창곤, 정성민 집사님 감사헌금, 김중태, 김추자 집사님 주님의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김수경 권사님 신방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섭, 어목순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순장 권사님,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은혜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인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동우 집사님, 홍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구, 정민 집사님 창립 기념주일 감사헌금, 김효찬, 이은숙 권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이창호 집사님, 김미성 권사님 성민교회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신복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화엽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서옥주 집사님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다음 세대가 꿈틀대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부모 세대가 함께함이 감사합니다. 이정자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가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30년의 세월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어려움도 은혜로 여기고 아픔도 감사로 여기고 기름 부음으로 여겨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과 우리의 모든 미래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점점 더 커지는 여금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정헌금, 감사헌금 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담아서 우리의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들마다 우리의 피땀, 눈물과 열정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귀한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열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립 30주년 기념 영상 보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
저희 30주년 기념 케이크를 이제 전달할 텐데요. 당회원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예, 목사님 나와주시고. 여기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희들 생일 축하 노래 부를 텐데요. 예, 너무나 은혜로운 가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민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예, 우리 같이 부르고 목사님과 당회원들 함께 촛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민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자, 오시고요. 자, 같이 끄겠습니다. 예, 불 끄고 커팅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시에 하나요? 예, 자, 먼저 끄고 커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커팅하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자, 하나, 둘, 셋.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보셨지만 지난 30년이 참 주마등처럼 지나가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음 세대는 아직도 못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 한번 볼까요? 보여주시죠. 네, 우리 아이들 지금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 지금 행복한 모습입니다. 네, 가정에서 여전히 열심히 합니다. 정말 하나아이가 거저 지나가는 아이가 한 명도 없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네, 어린이부는 여전히 조이가 저렇게 찬조 출연해주고 있고요. 네,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고, 또 지금 2층에 보시면 아이들이 많이 와 있어요. 많이 와서 현장의 예배를 또 경험하고 어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청년부는 오늘 슬기로운 청년생활 줌으로 하는 웨비나 오늘 있습니다. 청년들 많이 참여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선물이 있는데 오늘 창립기념 선물이 너무 화려합니다.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각 부서 예배실로 가시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어린이나 학생이 못 온 가정은 부모님이 오셔도 됩니다. 예배 마치고 부서로 가시면 부서에 선물 드리고요. 혹시 오늘 못 오신 분은 다음 주에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뭘 주나? 어른들은 이걸 줍니다. 이게 뭐냐면 30주년 기념 선물로 오병이어 아주 귀한 직접 그린 그림을 저희가 이미지를 넣어서 오병이어의 은혜가 담긴 접시를 준비했습니다. 접시를 가정당 한 개씩 드리면 너무 야박할 것 같아서 개인당 한 개씩 드립니다. 나가실 때 개인당 한 개씩 받아가셔서 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병이어 그야말로 넘치고 넘치는 은혜가 지난 30주년과 함께 했는데 앞으로 향후 100년, 200년 동안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제 제2남선교회가 주체가 돼서 1남선교회도 같이 오셔서 교회를 청소했어요. 원래 우리가 매년 이 전주에 했거든요. 전주에 전교인이 다 함께 하던 청소인데 이번에는 좀 이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전교인이 같이 못하고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제2남선교회에서 어제 이렇게 회원들이 나오셔가지고 또 장로님들도 몇 번 나오시고 같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교회를 청소했는데 저는 원래 우리 교회가 그런 색깔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색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그래서 같이 어제 또 짜장면도 한 그릇 먹으면 저희가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신 분들. 그리고요, 줌으로 지금 신방이 너무너무 재밌고요. 행복합니다. 2021 줌 신방. 처음에는 이게 될까? 그런데 너무너무 좋고요. 참여하는 분들마다 행복하고요. 네, 한 분 한 분이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세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도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 그래도 성민 가족이면 여기 한번 얼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셔서 같이 우리 행복한 예배 오래된 분들도 새신자들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직접 만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만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좋고요. 거리가 먼 분들도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고 시간대 늦어도 함께 할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2021 줌 신방 많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 이제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저희가 한 가지 교회 학교에서 결정한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시 좀 모이자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유치부, 어린이부는 11시, 그리고 청소년부는 11시 중등부, 1시 고등부, 그렇게 해서 부서를 나눠서 11시, 1시로 모이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아마 부서별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유치부, 어린이부는 11시, 또 청소년부는 11시, 1시 그렇게 모입니다. 다음이요. 청년신앙사경회 오늘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이동수 목사님께 말씀하시면 아마 어른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세대 대면 예배 재개되는 것 광고 드렸고요. 그리고 심재은 반주자 지난주 사임했는데 8년간 저희 교회 수고한 우리 일부 오르간 반주자예요. 네, 이번 5월 1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신평로 교회에서 결혼합니다. 다른 일로 사임한 게 아니고 결혼 때문에 할 수 없이 평택으로 가게 돼서 사임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드리는데 참 아쉬운 소식인데, 포항족발이 5월 5일로 문을 닫고 포항으로 이전합니다. 그런 관계로, 포항족발이 포항으로 가니까 좀 이상한데요. 네, 아무튼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 쿠폰 받으신 분들, 가정예배 쿠폰 받으신 분들이 다 쓰셔야 됩니다. 5월 5일까지는 남겨두지 마시고, 네, 그 뒤로는 쓰기 어려우니까 다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월 5일부터는 새로운 저희 또 교인 업체로 저희들이 다른 업체로 바꿔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홈페이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네, 신영이 경영인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성현이 예진의 가정도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라임이 라온의 가정 여전히 행복하네요. 고맙습니다. 가온이네 가정도 예배 잘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지호 성진이 가정도 멋진 예배 고맙습니다. 예, 이쁨이네 가정도 위에 와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현민환 삼형제, 네, 행복한 예배 위에 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우의 가정도 행복한 예배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연이 담비 조인의 가정은, 네, 조이가 예배에 인도했다고 이렇게 뻥을 치시는데, 네, 목사님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다윤민, 예, 우리 도레미 예배 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온유 기쁨이네 가정도 행복한 예배 감사합니다. 민재 민선에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요, 성현이 가정, 네, 작은 성현이 예배 잘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서윤의 가정도 행복한 예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진이 명원이네 가정도 꾸준한 예배 고맙습니다. 예, 성민이 성원이네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원이 진서채안의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은의 민혁이네도 별 고맙습니다. 시오루안의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 교회 아까 그 선물, 교회 선물, 공식 선물은 접시고요. 그리고 빵도 드린다고 합니다. 원로정단님, 은퇴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하시니까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꼭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변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생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선물입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립 30주년을 감사하면서 모든 이 상황까지도 은혜로 여기고 어려움도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여기며 다시 한번 미래를 열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민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